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쓴 분들이십니다. 고인들이 되셨지만 여전히 향수 어린 지지자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정권 획득 과정에 조금 혹은 많이 정당성이 부족했던 당시 집권 세력은 잘 살아보자와 같은 구호가 말해주듯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자신들의 정권 획득에 정당성을 확인받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또한 정권을 잡은 이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었기에 군인적 애국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정권 유지를 위해 힘쓰던 진영에게는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이들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보내봤는데 그럴수록 지지자들은 더 많아지고 또 감옥에 보낼 만한 특별한 죄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저렇게 외신을 타고 한국이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박해한다는 세계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서 고민 끝에 당시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방식이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은 자유가 제한된다는 측면은 감옥에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은 심부름을 하는 아이나 가족들 정도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집을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감옥 생활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자되는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런 말이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때에 그를 따르는 여러 동료들 혹은 가신들이 조금씩 그 가택연금된 집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충성스럽게 그들의 죽은 데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잘 섬겼다 해서 그런 계보로 불리워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작심하고 정치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가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가택연금 시절의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있던 지역이 로마로 추정되는데 로마는 로마 시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였기 때문에 아직 재판에 의하여 형이 선고되지 않은 바울을 감옥에 넣지 않고 어느 셋집을 정해서 월셋집을 정해서 바울의 거주지를 그 집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하던 바울의 지인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바울의 가족들, 부모나 형제들이거나 바울의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후서를 볼 때 끝까지 함께했던 바울의 주치 누가, 제자 누가, 그리고 누가와 함께하는 간호사 혹은 바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던 로마 교인 일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에게 음식을 전달한다든지 혹은 부모님 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 시절에 그 집을 드나들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 바울이 잠시 이렇게 연금 상태로 있는 그 집에 아마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신약성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바울과 그 오네시모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을 곁에서 바울을 시종 들고 바울과 교제했지만은 쉽게 바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던 청년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 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평범한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수배 중인 범법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로마 사람보다 종이 8배나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이 로마 사람이라면 8명은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가 이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을 굉장히 높여줬고 종들은 좀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연루된 종들은 거의가 다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도둑질, 또 주인에게 폭행하는 것, 하여튼 간에 로마에 있는 종들이 죄를 지으면 거의가 다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청년 역시 주인의 돈과 보석을 훔쳐서 도망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흐르고 흘러서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된 이 집까지 왔는데 아마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장작 패고 마당 청소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숨어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바울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한 달, 2달 지나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오네시모가 아주 깊은 성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연금 상태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자기의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오네시모가 바울을 수종들기 위해서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아침상을 올릴까요? 하고 문을 열었더니 바울이 기도하다가 잠시 들어오시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집에 가서 빌레몬에서 잠시 들어오시게 없다고 목사님 이단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잠시 들어오시게. 예 선생님, 여기 편지가 한 장 있네. 이게 뭡니까? 자네 주인이 빌레몬이라 그랬지. 예, 그 어른도 정말 훌륭한 어른이셨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그 어른을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끝이 났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잡혀 죽더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저는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좀 전하시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유지였으며 동시에 바울의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자기도 신앙인이지만 그 아내도 바울의 자매로 불릴 만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 아키뽀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왔으니,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이니 참 빌레몬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꽤 여유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아마 주님을 만나서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고, 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서는 저런 빌레몬을 향한 문안과 자기와 빌레몬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난 배경과 오네시모를 향한 변호, 그리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다시 받아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장으로 된 이 성경이 기록된 의도는 명백합니다. 10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서 지금 가택연금을 받는 상태에 이렇게 가택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감옥살이 하면서도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았다는 말이죠. 이러면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를 보내니 여보게 이 친구를 다시 받아주게. 그때 그 도둑놈이 아니네. 그 머리 팍팍 돌아가고 그 주인이 뭘 맡기면은 잘 하다가 어느 날 큰 거 맡기니까 들고 도망치는 그런 몹쓸 놈이 이제는 아니네. 그러니까 자네 이 친구를 좀 받아주게 하는데, 그 얼마나 간절한 부탁인지 모릅니다. 우리 17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보게 자네가 나를 스승이라고 인정한다면, 자네가 나를 동력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자네가 나를 목사라고 인정한다면 이 친구 좀 받아주시게. 혹시 이 친구가 자네에게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나가서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친구를 좀 받아주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14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설교의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일,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수고, 억지로 하는 예배, 억지로 하는 찬양, 억지로 하는 헌금, 억지로 하는 구제가 효력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명하니 그렇게 하시게 그럴 텐데,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선한 일이고 내 생각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자네가 억지로 내가 밀어붙여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자의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니 자네가 부디 자발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아이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훗날 이 오네시모는 교회의 역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 지역의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걸출한 특별히 설교자가 되어 주님을 높이다가 순교할 때에 그의 교인의 수가 수만 명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위경이나 외경의 이야기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에 계속 발견됩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 종, 잡히면 능지처참이 되었을 이 종이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초대교회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보게 빌레몬, 제발 이 친구를 좀 받아주시게, 억지로 말고 자네가 자의로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네. 그렇죠. 억지로 하는 일 서글프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자의로 하라는 말입니까? 자의를 가장한 밀어붙임입니까? 8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네가 이 편지를 받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쓰냐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잖아. 너는 내 제자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러면서 도대체 저 말을 왜 쓰는지 모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 말을 왜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쓰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게, 이 늙은이가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받아주시게, 이 말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갇힌 자 되어. 갇힌 거 다 아는데 또 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지금 자기가 어디서 편지 쓴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여보게, 내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니까 좀 내 말 좀 들어주시게. 이게 뭐 자의로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자의를 가장한 협박입니까? 제일 끝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너한테 빈다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명령할 수 있잖아. 내가 스승 아닌가? 그렇지만 내가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이 감옥에서 자네한테 비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게 하라는 이 말이, 마지막으로 물을게, 저게 자의로 하라는 말입니까? 자의를 강조하는 협박입니까? 협박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저걸 자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술값 좀 주라, 애비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 그래서 뭐 술값이든 뭐든 아버지 적금을 깨고 해서 등록금에 아이들 그거 뒤로 이렇게 대출로 돌리고 아버지 지난번에 도와드렸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뭐 애비가 죽으면 되지. 이게 술을 끊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라, 네 시숙들에게 전화해라. 오늘 네 아버지 죽는다고. 며느라, 설교 준비하면서도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또 웃게 되니, 며느라, 시숙들에게 전화해라. 네 애비 한강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 며느라, 한강 가는 버스는 몇 번이냐? 이게 뭐 술을 끊겠다는 겁니까? 이게 뭐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자기 스승 바울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압력처럼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스승 바울이 자기에게 압력처럼 보이더라도 한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일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압력을 넣어서라도 자의로 억지로라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스승 바울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고, 오네시모는 한 집의 종으로만 살지 않고 초대교회를 부흥으로 견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자의를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영적인 권면과 마치 압력처럼까지 보이는 믿음의 부추김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준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미담이 될지언정 성경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정경이 되었는지를 오늘 잠시의 설교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은 그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해도 빌레몬이 들어주었다면 부족한 인간 죄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졌을 혹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도 죄인이었을 빌레몬이 바울의 간곡한 권위에 의한 부탁을 받아 죄인인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다면 바울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나보고 이 해림교의 전 노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안 받아 주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과연 정경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오네시모를 아름답게 이해하도록 설정해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안착되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성경으로 받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레몬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원하고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고 명령하실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나 안 해! 그러면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까지 기꺼이 자기를 낮추셔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이신 하나님의 이 자원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여기 구원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예수님과 좀 낯선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에 도착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복중이죠. 하나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곧 돌아가시겠죠. 그곳으로.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죠. 우리 본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 못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자의적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님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 걸음에 여러분을 세우는 것인 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원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까? 주님 가시는 방향이 뭔 줄 아십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처럼 주와 함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지못해 나오시면 주님과 다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기다리고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면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주님의 발자취에 여러분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기도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기도한 것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주님의 길에 동력하는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주님과 함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자원하는 기쁨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마치 압력을 가하듯이 빌레몬에게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신앙 행위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따르는 것이고, 자원하는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 생활을 자원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개월 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부탁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성막 성전을 지을 때 주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이나 금부치를 가져와서 성막과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삼으셨냐 하면 한번 들합시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헌금 안 해야 되겠나? 날 볼 텐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헌금 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주님 앞에 제사하는 곳인데, 그러면서 그 수천 년 전에도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해림교회 목사인 것이 기쁩니다. 이 예배당이 바로 자원하는 이들에 의하여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의 저금통이 이 강대상이 되었고, 자녀손들이 조금씩 주는 용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후손인 영아부 유치부의 바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축비에 해당되는 대부분을 다 갚거나 땅으로 갖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리해보니 한 10% 정도만 남았으니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아마 자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헌금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만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섬길 때 마지못해 섬기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이었던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좋은 일조차 자원하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기회는 짧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뭐 예배, 무슨 뭐 헌금, 뭐 봉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하늘에 없습니다. 누굴 전도합니까? 지옥은 전도 불능, 천국 누구를 전도합니까? 이 땅에서만 남은 일이고 이 땅에서 남겨졌던 일이라면 측면에서 그것은 너무 귀한 일이,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천국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시간이 다 되는데 그냥 텔레비전 마지막까지 보고 그렇게 하자,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이곳에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심정으로. 이 썰렁함은 뭡니까? 애인이 있는 심정, 그냥 바로 우리 애인이신 신랑 되신 주님을 뵙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배하는 자원자들의 예배가 이 해림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요,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이 전부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 가난하다면 500원도 1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제발 좀 그만 그러지 말고, 가장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이조차 바울이 명령할 수 있지만은 자의로 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모든 영적인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의와 자발적인 자원하는 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한 장 읽읍시다. 8장입니다. 시작.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도 뭐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흐름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원했습니다. 뭐 조금만 헌신하라 그러면 너무 많이 가져온 것이, 뭐 조금만 헌신하라 그러면 조금만 해도 될 텐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것이 초대. 예배도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기도도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전도하라니까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이상한 그룹들이 쓰고 있던데, 초대교회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자원하는 은혜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도 한 장 읽읍시다. 시작. 저게 헌금에 관한 부분인데, 헌금만이 아니에요. 기도, 예배, 전도, 봉사, 동력, 사랑, 섬김, 모든 것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도 기쁨으로, 기타를 칠 때도 기쁨으로, 드럼을 칠 때도 기쁨으로, 사회를 볼 때도 기쁨으로. 저 평일날 와보니까 키즈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들 공을 다 닦고 소독하더라고요. 닦으면서 목사가 괜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뭐 똥도 싸놓니 이러지 않고, 아이고 여기 아이들이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 우리 카페
많은 분들이 왔어요. 보니까 우리 혼자 한두 번에 이렇게 봉사하기 어려워. 여러분, 참, 우리 50대, 40대 여성들 로망이 카페 차리는 거라면서요. 다 카페 차렸어요. 다 카페 흔들 의자에서 손님 가끔 보고,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봉사하세요. 여기 와서 잘 봉사하고 이렇게 하되 무슨 이든지 기쁨으로. 우리 식당에서도 여러분, 우리 국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시는, 내가 볼 때는 1000그릇 정도 드시는 것 같은데, 국수 하도 많이 먹어서 왜 저렇게 많이 먹냐? 반 그릇씩 드세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분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빌고 이렇게 일하면서 밥 안 먹고 이곳에 와서 국수 드시는 게 얼마나 감사. 이러면 모든 것을 자원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영광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견인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볼 때 저것은 정말 존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자원하여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인 인간을 시간이 되면 뜨고 시간이 지면 지는 해와 달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당신들처럼 만들었습니다.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로봇가 아닌 만물의 영장 하나님처럼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전도도, 예배도, 식당도, 카페도, 키즈 카페도, 화장실 청소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원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발전하고 아름다워져가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자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아침과 저녁 기도회입니다. 아침 5시 반에 이곳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할 만하죠. 5시 반이니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능자도 새벽의 세계를 알았어요. 새벽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하루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드는지 아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늦은 밤 습관을 쫓아 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 7시 반에 교회에 오시면 1층에서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혹은 저녁 기도,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디 기도하는 심령, 자원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힘은 그 밑바닥의 기독교 정신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자원봉사, 이 발렌티어 정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자원봉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섬길 때 비로소 마음은 즐겁습니다. 자원하여 섬길 때 비로소 이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섬길 때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 마음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득이함으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 앞장서면 교회는 침체하고 사람들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자원하는 심령일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적인 영육의 성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연약하고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마지막 구절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2019년 아직 1월 달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는 목사가, 집사가, 장로님이 계속 전화하고 총무 권사님이 돌아보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1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드리는 모든 경배와 예배와 믿음의 모든 행위와 생각조차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원하여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의 길에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여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이번 한 주 무엇을 하든지 다 하십시오. 대신에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원하여 내가 주를, 내가 자원하여 올해 이번 달 내가 주님을 내가 높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뭐든지 자원해 봅시다. 성경 읽는 것도 자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원해서, 단돈 10원을 헌금하더라도 내가 자원해서, 왜냐하면 자원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주를 자원해서. 우리 1분 기도하는데 30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족이 되겠죠. 하나님, 해림교회에서 2019년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내 아이들, 그 아이들도 정말로 자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생애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들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도 억지로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좋은 일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걸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억지로 하는 서글픈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존귀해서 자의로의 부추김을 보여주는 바울을 봅니다. 억지의 서글픔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알기에 마치 밀어붙이듯이 보여지는 자의로 위장된 듯한 강력한 권면 안에 억지가 아닌 자의로 하는 영광이 있음을 봅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기꺼이 스스로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길과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한 주간의 삶이 억지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자유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마지못해 부모의 잔소리나 협박성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끝나고 해림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것이 기뻐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남겨진 모든 예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